일주일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즉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성경에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에 분명히 10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이라 그랬죠. 그 다른 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나 외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다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를 갖다 좀 생각해 봐야죠. 왜 다른 하나님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그렇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다? 베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죠. 근데 그 베델은 밖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의 장소입니까가 중요하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이름을 갖다가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냐 보니까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럼 꿈이라고 그랬잖아. 꿈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밖의 사실이냐 이것이죠.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말씀할 때는 그걸 밖으로도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안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 성전이 되었을 때 베델이죠. 그렇죠?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19절에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 그랬어요. 루스. 네, 루스를 베델로 바꿔주신 거죠. 루스를 갖다가 야곱이 베델이라고 명령을 새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 야곱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가로대요. 근데 서원하여 가로대 하기 전에 그 앞에 성경 구절이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 그랬어요.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드라 하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 가든지 다시 이곳에 오도록 해서 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그 언약을 그 축복을 너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꿈이라도 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도 부족한데 야곱은 서원하여 가로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원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자, 죄송합니다. 붙였는데 성경 찾기에서 28장 보면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세운 기둥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야, 대단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뜻의 말 뜻은 약속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약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글자의 의미를 갖다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까지 내가 도달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구? 내가 그리스도처럼 자라겠다.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원이라고 우리가 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약속한 건 꼭 갚아야 돼.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나로 하여금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또 에서도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느냐 말이죠. 내가 특별해서요? 내가 대단해서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서원한 건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의 별이나 뭐 이런 거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약속하지 말라 그래요.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게 서원이에요. 이 서원은 내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는 길에 오는 길에 평안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입을 옷을 줘서 내가 아비 집에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고생하면은 하나님이 된대한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나에게 잘 이루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면서, 요즘 저와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다고 나의 하나님이라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안 부르냔 말이죠. 우린 양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양자지만 동일하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린 자녀예요.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아들처럼 그렇게 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니죠. 야곱은 바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내가 오가는 길에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평안히 갔다 오면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서운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예요. 누구 조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오시겠다, 다시 오도록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그랬죠. 그분은 말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식이 있는데, 혹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보세요. 직원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하게 해요. 그럼 심할서 같은 거 써라 그러죠. 그리고 징계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 이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때려서라도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부모잖아요. 요즘은 자식을 때렸다면 큰일 나죠. 예. 그렇게 타일르고 얼려서라도 자가 똑바른 길로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고생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누가? 이 야곱은 내 오가는 길에 평안해야 돼요. 또 출애굽기 보니까 32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뭐 금송아지를 만들죠. 돈을 내가지고 귀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뭐 코걸이 이런 걸 다 꺼내서 그걸 불에 던졌더니, 아론이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내가 낸 물질로, 내가 낸 금덩어리와 내가 낸 재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과장되고 더 좀
조금 뭐 듣기 거북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드려요? 헌금 왜 하라 그래요? 감사한금 왜 하라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뭐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았어요. 잘 쓰면서 이자 내왔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쓰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한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주시는 걸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기에, 물질뿐만 아닙니다. 11조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려질 수 없으니까 대신 물질로 보여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질만 드리면 끝난지 알아요. 그리고 11조 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뻥 튀겨달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내가 돈을 냈으니 이제부터 내 말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해결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신이 바로 여러분들 다른 하나님이에요. 나 외 다른 신이란 말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뭐가 큰 건물이 필요해요? 큰 나라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계시록 22장, 21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나라는 규빅, 뭐 144규빅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거리 계산 아니에요. 그 144규빗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보이는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제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태우는 그 양의 기름 냄새가 아주 역겹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그만 드리라 그럽니다. 말라기서에는요, 아예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죠? 저도 가끔 그럽니다. 그런데 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상고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계시지 않은 줄 압니다.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마음을 관철시켜주는 그런 신을 찾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잘 들어주는 어떤 게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새로 받으러 올라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독대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벌써 거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내용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게 냅뒀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영성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이든지 엄청 찾습니다. 성황당도 있죠, 조상신도 있죠, 뭐도 있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특심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과 특심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달려고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기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맞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뭐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는, 그 다음에 보면 육신으로보다도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7절에는 그 말씀하고 있죠. 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셨다더라, 하나님은 김 집사에게 복을 주셨다더라, 하나님은 이 집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욥은 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믿지 않지만 나는 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하게 하고 와야죠.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성전 불을 다 끄고 가죠. 하나님 깜깜한 데서 혼자 계시잖아요. 그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가잖아요. 그럼 이 집은, 이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모델 하우스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할 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멋있게 하면은 좋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해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있는 그 12제자들이 구제와 뭘 했어요? 그래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용해야 되는 거지, 건물 더 올리고 건물 멋있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목회를 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영접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가 없대요. 그러나 자기 땅에 왔으나
깨닫는 자가 없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그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래 생활했어요. 성경책 들고 올 때만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거룩해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괴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법을 폐기하고 다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편지가 되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신비에 쓴 목으로 쓴 게 아니라 신비에 쓴 하나님의 편지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는 성품을 닮은 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렇다면 다른 신은 어떤 일을 할까요? 다른 신은 고린도 4장 3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안에 영광의 양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른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창세기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창세기 때. 그렇죠. 창세기 때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도록 자꾸 만드는 게 이 다른 신이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그래 다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걸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게 습관적으로 눌러 앉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래 실질적으로 평안하다 그런 평안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평안하다 그래도 평안치 않은데도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인 다른 신은, 세상 신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8절에는 불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불법한 자. 대적자. 그런데 이 다른 신을 전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혹시 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너희가 잘 믿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갈라디아서는 그런 자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는 어지럽게 만드는데 우리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식물을 금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밥 먹지 말라.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저 과천에 이씨가, 저도 이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못 가게 하면 가정을 파탄 내서라도 오라고.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그게 무슨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혼인을 금하게 하고 식물을 금하게 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죽이라고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이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게 하나님 법에 합당했느냐 아니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느냐 아니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어.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라는 거죠. 네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만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가 안 되더라도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어떤 거냐? 듣던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이 이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제는 내가 듣고 보고 만진바된 사실이 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죠. 그걸 갖다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의 주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 되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나타내는 신앙, 행함의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야곱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다른 신을 하나님이 끝내게 하시려고 20년간 고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해도 다른 신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끝난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참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